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찬양대 헌신 예배라 그런지 찬양이 더 우렁차고 파워 있게 다가오면서 정말 천국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1년 365일 이런 찬양이 우리 마음에 흘러나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기뻐하실 만하게 우리를 꾸며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가장 좋아요. 싫으면 싫다고 말씀드리고 좋으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비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렸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많이 주셨는가를 알고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자꾸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잘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같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는 자꾸 죄된 생각만 많이 해요.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해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떨쳐버리려고 하지만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나의 죄된 생각들이 말로 나오고 내 행동으로 보여져서 우리가 지나고 나서 우리 말이나 행동을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렇게 행동하지 말걸,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내 힘으로는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비교적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서 훨씬 더 의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교하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조금 착하고 조금 더 의롭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가 착하다고 선하다고 하는 수준과 하나님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살면서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높은 관점에서 보면 마치 한 200층 되는 고층 빌딩 꼭대기에서 1층에 사는 사람과 2층에 사는 사람이 비슷하게 보이듯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의로운 사람이나 덜 의로운 사람이나 조금 착한 사람이나 덜 착한 사람이나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다 죄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자기가 아무리 의롭게 자기 자신을 보이려고 해도 자기의 노력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예고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그분이 죽으심으로 용서받게 되고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받게 될 모든 형벌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형벌이 면제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감히 무서워서 찾을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졌던 그 모든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 메꿔지고 주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칭의의 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의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 여겨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감사이고 또 기쁨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이렇게 의롭게 봐주시니 정말 기뻐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우리가 만약에 뭔가 내가 노력해서 됐다면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죠. 그러니 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중요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첫째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 것이죠.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아온 탕자에게 수여하시는 아버지의 큰 축복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돌아온 탕자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돼지와 같이 살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죠. 어느 날 그가 생각하기를 차라리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 살면 더 좋겠다. 거기서는 품꾼들이 이것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던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길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멀리 저기 마을 어귀에 섰을 때 아버지가 뛰어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추고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죠. 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입니까? 돼지 치는 옷이잖아요. 그러니 돼지하고 같이 잤잖아요. 돼지 냄새가 그 옷에 다 배고 돼지의 오물과 그 지저분한 것들이 옷에 다 묻어서 지저분하고 형편없는 옷이에요. 사람들이 이 아들이 누군지 알아보기도 전에 그냥 그가 입은 옷만 보고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접하나요? 코를 막고 지저분하다고 멀리하고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를 아무도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어느 집에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지저분한 옷을 다 벗겨버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는 것이죠. 화려한 옷, 잔치 때 입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옷을 이 아들에게 입혀준다는 것은 곧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아들이 돼지치면서 무너졌던 그 모든 자존감,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무능력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말해 주는 것이죠. 너는 가치롭고 명예로운 아들이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끼었던 반지를 빼어 이 아들의 손에 끼워 줍니다. 당시의 반지는 그냥 반지가 아니라 인장 반지죠. 밀랍 같은 것을 녹여 가지고 편지에다 봉인을 하고 나서 이 인장 반지로 꾹 눌러서 이 편지의 주인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소유권을 나타내기도 하고 특권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인장 반지를 빼어 아들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아들에게 너는 여전히 내 아들로서 내가 소유한 이 모든 재물에 대하여 권리가 있으며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들의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당시의 법에는 노예와 품꾼들은 신발을 신지 못하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 신발 신고 다니니까 신발 신는 것이 큰 특권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자유민만 신발을 신을 자격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지금 신발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아들이 먼 타국에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맨발이 되어서 노예처럼 품꾼처럼 그렇게 살다가 돌아온 것이죠. 아버지의 눈에 이 아들의 발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헐고 상처로 얼룩진 발에 신발을 신겨 주면서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아버지가 했습니다. 아들이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해줬습니까?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고 싶어서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이 아들의 눈물겨운 호소를 간과하시고 아들에게 아름다운 옷과 반지와 신발을 신겨서 아들의 지위에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여한 자녀의 이 신분은 내가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쟁취한 신분은 흔들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자격이나 특권을 얻었다가도 그런 자격 요건에 미달이 되면 세상에서는 그 자격을 취소해 버려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다시 또 노력해서 얻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로서의 권세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그와 같은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의 상속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살았어요. 헐벗은 옷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 손에 인장반지가 끼워져서 우리는 이 특권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특권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은 참 정말 힘든 것이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가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47년 3월 어느 날 경찰에 한 익명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어떤 집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아랫문을 아무리 열어도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깨고 들어갔더니 2층 어느 방에 침대 위에 한 사람이 자는 듯이 죽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 사람들이 경찰들이 아래층으로 나가니까 아래층에 웬 잡동사니가 무슨 기계 부속에서부터 신문지, 넝마에서부터 온갖 잡동사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치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부비 트랩 같은 걸 설치하다가 그만 거기에 한 사람이 깔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두 남자가 거기에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콜리어 가문의 아들들이에요. 형의 이름은 랭글리, 동생의 이름은 호머라고 하는데 이 동생이 눈이 잘 안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형이 이 동생이 눈이 보여지면 눈을 뜨게 되면 눈을 잘 보게 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신문 마음껏 읽으라고 잡동사니를 신문을 가득 쌓아놓은 것이죠. 원래는 굉장히 부유하고 유명한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유산으로 많은 막대한 재산을 남겼어요. 집과 여러 부동산을 남겼는데 이 두 형제는 그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 집으로 들어와서 창문을 판자로 다 막고 문에는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 은폐된 이 집 안에서 살아온 것이죠. 그러다가 동생은 결국 눈을 뜨지 못하고 침대에서 자는 듯이 죽고 형은 거대한 쓰레기 더미에 깔려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집을 정리하면서 그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끄집어냈더니 무려 140톤의 쓰레기가 나왔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유산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근데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정말 어이없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권세를 모른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삶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에게 상처 줍니다. 우리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아요.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고 우리의 실수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약한 점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해주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내가 취득한 자격입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취득한 자격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언한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잘못 대우하고 우리에게 험한 말을 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의 연약한 점을 콕콕 집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알게 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변치 아니함을 믿습니다.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나는 가치롭고 명예로우며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잘못된 대우를 하여도 우리는 그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고 아무리 세상 속에서 비천하고 어려운 삶으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아들로 삼으시고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까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 어느 환경에서도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특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세상 가운데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맹인 두 사람이 따라옵니다. 맹인 두 사람이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따라와요. 제자들이 못 따라오게 자꾸 막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따라와요.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불러다가 앞에 앉히고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줄 줄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세요? 눈이 떠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줄 알았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눈이 떠져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이 두 맹인의 눈이 떠지고 그들이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어서 믿음의 자손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때 당시에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를 낳을 소망도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걸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그가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사람의 방법 사용했지요. 사람의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아들을 낳아보려고 했어요. 사라의 충고를 받아서 말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는 내 씨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을 얻게 됩니다. 이삭입니다. 그는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은 한 명밖에 낳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그가 마음에 믿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데리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아직 볼이 붉은 소년이었을 때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은 뿔에다가 기름을 가득 담아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다윗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위로 7명의 아들을 다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8번째 아들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까?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그가 승리했지만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의 앞에는 여전히 한 사람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다윗을 죽여야만 자기의 왕조가 안전하겠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10여 년간 말이죠. 험한 산지를 돌아다니며 미친 척도 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모진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저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런 소망이 끊어졌다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사울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이 함부로 해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면서 자신도 칼로 손대지 않고 부하들도 사울을 해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는 왕이 되고 왕좌에 올라서 30여 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능력이란 무엇인가? 능력이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않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자 참 많이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되고 문제가 더 꼬이게 되고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상처들을 갖게 되죠. 그러나 믿음의 능력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선하게 만드실 줄 믿고 지금 당장 배고프고 지금 당장 목마르고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로워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 주신 것은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이 더 유능해지도록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질까? 돈을 더 많이 가지면 능력이 있어질까? 더 많이 지식을 쌓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사귀어서 능력이 있어질까?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져서 능력이 있어질까 생각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정말 능력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 세상은 조금 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지만 그것은 다 부질없이 지나가는 것들이고 우리를 참으로 능력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골로새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3장 1절까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이고 우리는 자꾸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지 땅의 것을 찾고 사는 데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감히 입을 벌려 주님을 찬송하지도 못할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큰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